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특별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근한 사상교회에 오신 예배하러 온 식구님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포근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고 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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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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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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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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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만 하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아멘. 우리 찬양 사명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가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 말씀으로 매이지 않는 복음, 매이지 않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에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상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4년 미국 대선에서 먼데일 후보는
경쟁자인 레이건 대통령의 나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먼데일이 유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레이건은 늙고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TV 토론에서 먼데일은 세기를 박으려고 나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이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이슈로 삼지 않겠습니다. 상대의 후보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전체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레이건의 지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위기 자체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마음의 평안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이 일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또 위기의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그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밭을 전부라고 속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를 대신해서 접대의 의무를 담당할 7사람을 세우는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더 확산시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그 스데반을 죽일 때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복음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교회 몇 사람을 해하고 야고보로 칼로 죽이자 또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그러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후에
복음은 더 확장되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박해를 받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었지요. 고난을 겪었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열정은 어떤 것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려고 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던 아가보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자신은 로마에 가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온 유대인들을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결박해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강적인 유대인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강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천부장에 요청하고 벨릭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 투옥된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및 유대인 왕 아그리빠 이사에게 공식적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스도가 재판을 하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와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계절을 고려하여 항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백부장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 파선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구해 주시고 또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뱀에게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또 그곳에 유력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속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교회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면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으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생의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고난 속에 자신을 던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 중에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기꺼이 자신을 고난 속으로 내어 던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설령 고난을 받더라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것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왕따 당할 것을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이런 담대한 믿음, 배짱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인정받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입니다. 주위의 손가락질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러한 수모도 기꺼이 받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면 핑계지요.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수모와 손가락질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전하고 오고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은 정말 설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이 로마에 얼마나 방문하고 싶은지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원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온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로마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무튼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지요. 로마에만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 살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요 복음의 절정이었다. 교회여, 여기서 모범을 이제 복음을 이어받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긴 했지만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펼친 바울의 첫 번째 활동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덮어씌운 제목에 대해서 무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한 명의 병사가 지킬 뿐 별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미결수였고 오늘 여정에 얻은 좋은 평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거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로마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심을 선포했고 그 때문에 스스로에 매이게 되었음에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 복음은 이미 하나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고 이방인의 철학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방위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 복음에 대한 들은 바가 없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그러한 사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간절함이 아니라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딜 가든지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2차 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아멘.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유대인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해당에서 전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고,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에 해당이었다면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했던 것이므로 왔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결국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지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제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위기와 형통은 번갈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만 묵상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위기 속에서 보화를 캐내고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혹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위기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기회,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된 자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여서 사명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여전히 미완성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부적절성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는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12사도의 얘기로 국한시킨다고 하면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죠. 베드로 한 사람만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도행전이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명명한 의미와 이 사도행전이 미완성된 것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만 보내심을 받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또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있고 또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끝내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200명 가까운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상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소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런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초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속에도 기꺼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형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바꾸어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회로 삼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기적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300명의 영혼이, 우리 교구의 100명의 영혼이, 우리 지구의 20명의 영혼이, 우리 구역의 5명의 영혼이 오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 300명의 영혼, 우리 교구의 100명의 영혼, 우리 지구의 20명의 영혼, 구역의 5명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비전강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곁으로 만나고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비전과 건축을 위해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